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라고 해서 뭐 어린이 주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도 하는데요. 이번은 내일 연휴예요. 근데 연휴다 보니까 요즘은요 진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한 세태 가운데 하나가 이 연휴에 뭐 어디든지 좀 가야 되는 의무적으로 애들 데리고서 어린이날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진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아동부에서 어린이날을 기해서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애들이 안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5월 12일에 이 아이들을 다 청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축제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연휴를 피해서 그래서 5월 12일 다음 주일 올라오시면서 보셨지만 짜장면 데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날 그러면 애들만 짜장면 주냐? 애들만 줄 거예요. 다음에는 애들만 줄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먹으면서 그런데요. 아니 다 먹는 걸 뭐 짜장면 데이라고 해서 아니 나는 어른들도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어른들은 못 먹고 애들만 먹어야 그게 특별하다나?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셔도 짜장면 안 드려요. 그리고 또 애들도요 입맛이 다 있잖아요. 맛이 있네 없네. 그래서 작년에는 짜장면이 엄청 맛이 없었다고 또 그전에는 또 맛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서 철가방을 다 동원해서 불러다 댈래니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다 불어가지고서 그냥 짜장면 그릇 안에서 짜장면이 떡이 돼가지고서 그걸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무지하고 있어요. 왜? 안 불게 그것도 짜장면 소스 넣으면 그냥 착착착착 비벼지고 그렇게 해서 쫙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영혼이 교회 와서 행복하라고. 아멘. 그까짓 거 짜장면 한 그릇이라면 그냥 다 덮어져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서 그냥 줄 수도 있지. 근데 교회 와서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저희에게 맡기시는 것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나 영혼을 섬기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특별한 꽃도 달고 나왔어요. 그 얼굴에 햇살이지만 그래도 이걸 다루면서 내 마음은 어린이와 같이 진짜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볼 때도 그나마 조금 이게 가려지고 이걸로 다 모아지게 멋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만 딱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그냥 민망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뿌잉뿌잉. 아니 민망하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이 하나가 우리 버스 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사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릴 때도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리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아니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목적지로 가는데 왜 기사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오늘도 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짧다고 설교가 짧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짧지만 설교는 설교대로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요. 손뼉을 치면서 한번 마음속에 딱 새겨지기를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할렐루야. 제가요 마음이 청결하다 저도 읽을 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먼저 부담이 확 생겨.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되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를 지금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하늘나라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뭔가 우리가 그냥 점수를 이만큼 내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는 일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금방, 야, 어떻게 청결하게 되지? 난 지금 요만큼 다 꼽을 치고 있는데, 나 여기 지금 이만큼 더러운 거 있는데, 이렇게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가? 내가? 여러분이?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누군가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청결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지만, 난 진짜 안 되겠는데, 오늘은 진짜 숨어야지, 오늘은 진짜 도망가야지, 그렇게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결하다고 선언하시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정결하다고 선언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늘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찬양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기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다 보면서, 교회 잘 왔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또 새 힘을 얻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구나, 오늘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확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러는데, 야, 세상의 방식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어떻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요,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펜스를 칩니다. 요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깨끗하게 해보자. 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은 나 못해. 그러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색깔로 그냥 갖다 칠해놓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게 안 나가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고 할 때 못 가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와줬으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안전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이만큼까지는 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은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럼 청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청결한다면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이룰 것이라고 하면 그게 왜 복음이에요? 국민윤리지, 명심보감이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피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할 때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안에 이 청결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5절에서도 사람은 원래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니까, 죄 가운데 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를 없애냐고요. 에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수다한 비누, 아주 비누를 그냥 한 트럭 들어가지고서 비누 다 써봐요. 깨끗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잿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200%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는데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도 있고 더러움에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깨끗하게 노력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그냥 순전하게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지금 걸어오게 하신 거고, 지금 살아가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나가게 하실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티 없이 맑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누가 거기 나올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거기 자신 있게 나올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100% 200%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하늘나라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무실에서도 하늘나라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일에 순복하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정결이,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마음의 정결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꾸 혼돈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좀 깨끗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계속 배워왔던 게 그거예요. 나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미움도 하나도 안 일어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청결하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다 따진다면 진짜 점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복음은 이런 우리들의 더러움까지도 완전히 다 묻지 아니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 이게 진짜 말년이 다 돼서야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태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을 자꾸 행하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 다 공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아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갈등, 이 마음의 이 어마어마한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무엇에 순복할 수 있을까? 순복한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해서 묵상하는데, 진짜 제 안에 너무 간단하고 간결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비빔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비빔밥을 참 좋아해요. 비빔밥을. 그게 왜 좋아한가 봤더니 저희 어른들부터 우리 아버지 또 뭐 작은 아버지들 아니면 할머니, 왜냐하면 이분들의 고향, 저는 대전에서 태생이고 그러지만 우리 이제 어른들은 다 저 충북 옥천군 저 분분면 이평리 지금 물에 다 잠겨 있는 그곳이에요. 그게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진짜 산골짜기예요. 지금은 경치가 좋은 그런 호수 주변이 됐지만 그 산골짜기에서 보니까 그냥 주로 먹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나물 아니에요. 나물. 그러니까 비빔밥,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보면, 명절 지나고 나서 딱 뭐 떡국도 끓이지만 떡국은 다 물려. 우리 작은아버지들, 아버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청국장하고 다 비벼, 전부 다 비벼. 그래서 그런지 저도 비빔밥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비빔밥이 참 맛있게 이게 요즘은 비빔밥이 이 그릇에서, 이 양푼에서 아니면 이 대접에서 기어 나왔어. 도시락으로도 비빔밥이 나와요. 도시락뿐이겠어요?
이게요, 이게 컵으로도 이게 비빔밥이 들어가서 이게 컵밥이라고, 아주 컵밥 식당도 있어요. 컵밥 식당. 그것뿐이지 않았어요. 봉다리 안으로 들어갔어. 비닐 봉다리 안에 전투식량 이렇게 돼가지고서요, 거기다가 물만 붓잖아요. 물만 붓고 딱 거기 정한 대로 하면 잘 안 익어. 그 쌀이 잘 안 익더라고. 조금 더, 한 30% 50% 좀 더 해서 한 10여 분 거기다 다 닫아놓은 차례. 그러면요, 비빔밥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게다가 참기름까지 요만한 봉지에 들어있어. 그 참기름 한 방씩 딱 해야 되겠어. 딱 띄우냐, 냄새 그냥 쫙. 비빔밥은 참기름이요, 해간역에 딱 떨어지는 순간 완전 군침 그냥 확 돌고 그냥 갑자기 시국이 확 돌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이제 다 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밥 다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라고 해요. 몰래 이제 먹으려고. 근데 한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폭 쏟아졌단 말이에요. 화장실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그냥 참기름 냄새도 진동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비빔밥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비빔밥을 누가 청결하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청결하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화장실 바닥이 깨끗하게 돼 있어도 이거는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 바닥에 그냥 또 뭐 거시기한 것들 좀 뭐 붙어 있고 그런 거 쳐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할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비빔밥이 아니 봉다리에 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딱 쏟아져 옮겨졌다면 이거는 너무 아주 맛있게 먹을 만한 비빔밥이겠지. 근데 이게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화장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화장실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화장실 바닥이 다 누가 청소해놨는데 이 비빔밥 한 덩어리가 떨어졌어. 아니 화장실 바닥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별 꼴 같지 않은 게 여기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바닥을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불결한 것이구나. 비빔밥은 비빔밥이 잘 비벼진 대로 그릇에 잘 담겨질 때, 아니면 봉다리든지 하여튼 플라스틱 그릇이든지 그릇에 잘 담겨질 때 이게 진짜 먹을 만한 비빔밥이 되는 거지. 화장실 바닥도 요 깨끗하게 청소해. 거기에 다른 거 이것저것 붙어. 이게 청결함이 아니구나. 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한다는 거, 이게 질서예요, 질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아니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서 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교만, 이걸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에요.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깨끗하게 닦고 머리 깨끗하게 빨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 청결함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살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늘나라, 이게 천국을 사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여기 온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딴 길로 갔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갈등하면서 갈까 말까 오늘도 가지 말자 이렇게 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기 온 것 자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지금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요 내 안에서 무언가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청결하다, 넌 됐다 선언하면 되는 건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저 뒤에 이제 야고보와 또 그 교회와 또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는 예를 든다면, 두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요 이걸요 재물로 들었어요. 재물로. 만몬 이런 거, 재물, 돈, 아니면 물질, 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걸 만모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막 숭배하고 이런 거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들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만모니즘.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사실 그 만몬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인격은 없어요. 인격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것들이 우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단 마귀가 그걸 붙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만몬을 붙들고서 사단 마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휘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딸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만몬을 따라가는데 만몬이 주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에 휘둘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요 내가 끄집어내려,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대. 하나님을 끄집어내려가지고서 금 나와라 뚝딱, 아니 요술방맹이처럼 하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냥 팔뚝 하나 떼어내라, 발가락 하나 떼어내라, 심장을 꺼내라. 부담스럽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를 따라갈래?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기시겠어요? 저는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살려나는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전해질 때 부담스러워요. 이걸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도. 목사가 그래요. 교인들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부담스럽고, 아니 그래도 해야지. 부담스럽다고 다 안 하면 어떡할지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야, 그냥 아주 교인들 어지간히 복가된다. 부담스러워도 살릴 건 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도. 이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행복한 길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표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나 안 맞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진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그냥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사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일단 방향부터 맞추시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셨다면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긴 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요, 세상의 방식이 주인이셔.
세상의 논리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겠냐고. 되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요, 여러분, 어쩌면 각각의 모양대로 다르지만 인생에 각각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아니면 근심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기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주님 앞에 내려와요. 여기 와서 내려놓는다고.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이 약속이 그냥 여기서도 여전히 춤추고 있다면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서 짐을 다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의 약속은 그 짐이 쉽고 가볍게 되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내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드냐고 의심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의심이 들어갈 거예요.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교회 가면 저도 그래요. 저도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의심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이렇게 일어날까? 응답이 될까? 그러면서도 기도해. 그러면서도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따라해 보시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나를 보고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기도 응답의 주권자가, 기도 응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있더라도, 내가 설령 지금 헤매고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주님이 바라는 소원에 따라가고 있을 때, 방향 맞춰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정하시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주 그냥 멋지게 늘어나요.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다 늘어나요. 그 나이가 먹었는데도, 100살이 다 됐는데도 아니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기다렸다고, 의심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조금만 읽어보는 사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읽어본 사람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의심했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다 종들을 통해서 아기 낳고 다 했어요. 약속 몇 번을 보여줘도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노인네가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냐고 비웃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고 보면 진짜 삐리릭이지, 진짜 해결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하고, 여러분들도 의심했었고, 여러분들도 비웃었겠지만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채워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를 결단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정결케 해줘요? 정결케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움직여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주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발걸음, 다음 주간의 발걸음, 이번 한 달 아니면 내년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절하고 이걸 피하고 이걸 도망가고, 에이, 교회 가면 그렇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심지어는 그런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응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향을 맞춰야지. 방향을. 도망가던 길에서 돌아서야죠. 반대하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질서로 잡혀져야지.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지혜. 지금 듣는 게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실까? 수학 공식을 다 외우게 하실까? 아니면 영어 단어를 다 외우게 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흘러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쟁이 벌어집니까? 전쟁의 공포에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게. 오늘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까지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가 이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뭘 파닥거리기는. 진짜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감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파닥거린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 가만히 있어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는데, 내가 너의 도움이 되는데,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뿌리 받고 방향 맞추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위기가 다가온더라도 그 위기가 너를 절대로 꺾지 못해. 너는 가만히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마음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직 한 곳만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보이시면서 보여줬던 모습이요, 뭐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이야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김동호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분 검색해보면 한국 교회에서 그런 대로 진짜 한 진짜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을 인도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완전 막 큰 사역도 했었고, 근데 그 큰 사역을 과감하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다른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꽤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대. 이제 70살이 다 됐어요, 우리 나이로는. 그런데 암이 걸렸대. 폐암이 걸려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런 진단을 받으면 왜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 긴장하면서 표현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첫 번째 질문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뭐 특별한 게 있냐? 너도 사람인데. 네가 뭐 특별하다고? 너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그냥 수술 받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수술 받으러 가요.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입원하러 가요. 5월 1일 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하러 가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통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나도 같이 갈 건데. 나도 같이 갈 건데. 망치 한번 맞았겠죠. 그리고 나서 입원 수속 다 했어요. 병실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병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시 또 말씀하시더래. 나도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주와 함께 지금 걷고 있다는 거, 이걸 나는 말하면서도, 아마 내가 설교자 입장으로 똑같을 거예요. 말하면서도 자기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도 같이 갈 건데, 나도 같이 왔는데, 그게 그냥 확 느껴지니까 진짜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내 안에 질병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많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니, 이 모습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모습일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고 움직여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서 진짜 뜨겁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보고 가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간다면 나갈 때는요 박수 치면서 나가셔야 돼요. 발걸음을 힘있게 그냥 아주 행진하면서 나가셔야 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셨다면 이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내가 뭐 마당 쓸고 아니면 여기다 막 신문지 꾸겨가지고 유리창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깨끗해지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도 주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같이 공감하기를 바라요. 이게 내 노력